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향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어두운 그림으로 가득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렇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당연시되어 의학적으로 이미 당연시되어 그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이제 그렇게 막아놓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같은 인간의 죽음의 비통함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돌로 막힌 무덤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무덤의 문을 열라는 거죠. 일찍이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무덤을 아주 웅장하고 거대하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덤의 문을 여는 것은 금기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조차도 그 같은 예수님의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지시를 만료했죠. 그래서 그 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의 죄의 삭신 사망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단지 무덤을 만드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는 거죠. 한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그리고 스핑크스와 같은 그러한 고대 유물을 보면 그것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아주 화려한 고대 문화유산이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는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문화유산일지라도 그것은 죽은 자를 담고 있는 무덤일 뿐이죠. 저는 종종 이제 장례식으로 말미암아 공원묘원을 가곤 합니다. 그 공원묘원에 가면 많은 죽은 자들이 묻어 있는 무덤과 비석들이 좌우로 그리고 전후로 종횡으로 그렇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무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무덤이 조성되어 있을지라도 하지만 지금껏 그 무덤 문을 연 역사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해 영생의 세계로 부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죽음 가운데 사로잡힌 우리 인생을 불러서 사망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본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는 지시의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그 같은 고백에 입술을 담고 있는 그녀에게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주님이 기대하셨듯이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된 삶의 실천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삶과 실제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으로부터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활 속에 믿음이 살아 있어야 한다. 입술로 고백한 믿음이라면 지금 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해서 그 믿음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머뭇거리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40절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이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주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내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덤 문이 열릴 때에 현저히 나타난 사실입니다.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1절입니다. 눈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에게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감사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인생이 겪고 있는 참 공고한 사건이 있는데 그 공고한 일 앞에서 공고한 그 고통 속에서 호흡하는 인생들 앞에서 주님은 그같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감사의 말씀의 지시를 듣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하는 것이 어둠을 탈출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탈출구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42절을 볼까요? 42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하나님의 뜻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표적으로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운 동굴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나사로를 부르셨으니 참 그 울림이 얼마나 컸을까요? 동굴 속에서 그 울림이 든 그 음성, 정말 참 경외감이 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그 소리,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그 동굴 속의 울림의 그 소리, 그 소리는요,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대하는 우리로서는 단순한 나사로만 부르는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제가 묵상할 때 주님이 제게도 그렇게 불러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동굴 속에 굵고 울리는 음성으로 나와라, 김정호야 나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현재적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라. 어둠의 현실 속에서 나와라. 죽음의 현실 속에서 나와라. 근심, 걱정, 염려, 그 삶의 고뇌 속에서 믿음의 세계로, 감사의 세계로, 예배와 경배의 세계로 나와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나와라. 부활의 세계로 나와라. 생명의 세계로 나와라. 그렇게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은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는 또다시 죽었습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이 땅에서 지금껏 숨쉬며 살지는 못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어서 본래 그가 나왔던 무덤으로 다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영생은 영원히 흐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약속하셨지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거룩한 영광의 약속을 우리가 붙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굳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삶의 행진 우리에게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남은 하루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